여러분, 오늘은 이 사무엘상 우리 22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예,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아둘람 굴은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그 블레스 땅 가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이제 요단 그 사해가 나오는데 그 중간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쯤 있는데 그 아둘람 굴이니까 어떤 그 요새 황무지에 있는 어떤 굴이 되겠습니다. 거기로 이제 도망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가까우니까 부모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부모 형제가 다 그냥 온 가족이 이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 다 피신을 한 거예요. 형들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어머니도 왔겠죠. 왜냐하니까 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리 알고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400명 정도가 또 다윗에게 피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400명 뭐냐니까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빚진 자에게 좀 마음이 덜컥 내려왔네요. 빚진 자, 그 다음에 원통한 자, 또 우리가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저는 이제 환난은 정치적으로 이제 사울 왕한테 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빚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통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아가지고 속에 원통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도망을 했다 하니까 아이 사울 왕한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그냥 다윗 왕한테 붙자 이래 된 거예요. 왕은 아니고 다윗은 못자. 여러분, 인생은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붙은 사람 나중에 다 살아남는 거지. 예. 줄을 잘 써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줄로 서고 예수님 줄로 서야 되는데 마귀 줄로 서면 안 되죠. 이제 거기 이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조그만 어떤 그 그룹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 400명 중에는 이제 용사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부모 형제들하고는 같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고 어머니도 많으시고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 사해가 있으면 사해 북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모압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그 모압에 가가지고 부모 형제를 그 모압 왕한테 맡깁니다. 어떻게 모압 왕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굴까요? 정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이 어느 나라 여자입니까? 모압. 여러분, 정조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된 조상은 아닙니다. 요즘도 정조 할머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좀 친할 수 있잖아요. 좀 친척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형제 자매 온 가족을 모압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 요새에 숨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 자세히 읽지는 않겠어요. 요새에 숨었다, 그러니까 스트롱홀드라고 이렇게 딱 어떻게 숨어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데, 그때 갓 선지자한테 연락이 오기를 다윗만큼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 다른 나라 땅에 머물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하고 위급해도 다른 나라 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나오겠지만, 도망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갓 선지자가 갓 한 거예요. 갓. 모압 땅에서 갓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헤렛 숯불에, 이 헤렛 숯불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요단강을 사이 북쪽으로 넘어오면 거기 바로가 아둘람 오른쪽에 헤렛 숯불. 그게 이제 딱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도망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듣죠. 벌써 소식이 딱 들리는 겁니다. 헤렛 숯불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뭐냐 하니, 그 소식 듣고는 온 신하들을 기브아 땅, 그때가 왕도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왕도가 아니라 기브아가 왕도입니다. 거기가 사울의 이제 고향이니까. 거기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이에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뭐랄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저 이세 아들 다윗과 이렇게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천부장 만들어주지, 백부장 만들어주지, 포도원 줬지, 밭 줬지 다 줬는데, 너희들은 걔들이 공모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데도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이지. 그러면서 또 내 아들이 요나단이 내 신하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려도 나를 고발하는 자가 없다. 아니, 요나단이 언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대적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공모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매복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고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예요. 이게 피해의식, 강박관념이, 누가 나를 왜냐면 독재자들은 늘 그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북한에 그 김정은이 뭐 죽일라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맨날 뭐 밤마다 술을 안 마시고 불안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피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없다가 막 억지를 갖다 대니까 거기에 있던 신하 중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발을 한 겁니다. 아, 저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노업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뜻도 물어주고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도액이 한마디를 살짝 뺍니다. 그때 다윗이 왕명을 받아서 왔다라는 말을 빼요. 그러면서 그 아히멜렉을 무고하는 겁니다. 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 올리고요,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 85명 다 불러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너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다윗은 왕의 사위고 왕의 충성된 부하고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없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떡을 주고 왕명 때문에 칼을 줬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나한테 죄를 묻지 말아달라. 근데 막 무조건 이 사울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이려거든. 보통 여러분 율법에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못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죽이는데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을 말이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들을 죽이기가 꺼림칙하잖아요.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이 암몬 사람 보고 죽이라 그래요.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 그 처자들 다 죽이고 깐나라이도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야말로 대제사장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그 적들을 다 진멸하라 할 때는 진멸 안 하더만 자기 나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뜻을 물어주고 기도해주는 제사장들과 온 가문을 다 그냥 멸절을 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사울왕의 비극이 결정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래도 막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악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울왕이 그래도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자기 가문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길로 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성경 안 해요. 이 사람 지옥 갔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묘록하고 이것 때문에 이 어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문이 그냥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겨우 요나단이 하나님 은혜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자손이 다윗 쪽으로 붙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운명과 가문의 비극이 결정적으로 끝나버리고요. 거기에 여러분 도액이라는 암몬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악한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 죽는데 아들 하나가 남아요. 아비아달이야. 아비아달달달 해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다윗한테 간 거예요. 도망을 다윗한테 간 게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다윗이요 이 아비아달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 아비아달을 나중에 끝까지 자기 평생의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비아달은 마지막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인생 스토리가 다윗도 나오고 또 다윗의 가문, 사울과 사울의 가정과 가문, 또 노 제사장들의 그 비극, 그 멸종을 당하는 일, 그리고 그 중에서 아비아들이 살아남는가,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의 인생 운명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이게 다 담겨요. 사람마다 다 인생 스토리가 다르고 그 가정과 가문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정말 훌륭한 가문이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가문이 있고요. 정말 악하고 저런 사람은 막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김일성이나 또 미스터 문이나 안 태어날 게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말.
그런데 또 아주 사악한 무리들 또 있고, 그러나 참 그 어려운 가운데 구사일성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씀을 그만 마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가정의 운명이라는 게, 가문의 운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또 잘 되다가도 못 되고 못 되다가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인간의 운명, 가정의 운명, 가문의 운명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렵게 도망하고 이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고민하고 이 가문을, 온 집안을 모압 땅에다가 이동을 시키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모아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그 다윗의 가문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를 딱 보면, 오늘 본문만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는가 하면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노업 땅에도 가고 가드 땅에도 가가지고 미친 채 하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굴로.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예수는 빼놓고는 다 갈팡질팡해. 여러분 아멘이죠? 네. 많이 갈팡질팡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행착오는 수없이 없습니다. 이걸 안 겪는, 아무리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 해도 안 겪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깨달아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가 보다 이래가지고 길을 다시 잡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냐니까 그 아비아달이 자기한테 도망한 걸 보고요, 내가 노업 땅에 잘못 갔구나.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자기 죄를 회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 지 운명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러면요 절대로 선한 사람이 못 돼요.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 아비아달을 끝까지 신의와 의리를 지켜서 대제사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아둘람 걸었고, 그리고 부모 형제를 인도를 받아서 모압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때까지 내 부모를 좀 맡아달라.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거거든. 그냥 톡톡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도 톡톡 해버리고 뭘 해도 톡톡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민감해. 영적인 인도에 민감하자. 여러분 따라요. 영적인 인도에 민감하자.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는 게 영광 돌릴 거냐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딱 봤는데요, 그러면서 회개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가 딱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 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갓 선지자. 자, 5절 말씀.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처음 등장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땅의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숯불이 아니라 숯불에 이르니라. 여러분 숯불구이가 생각납니다. 물론 숯불에 들어가면 숯불구이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면 다윗이 위험하죠. 모압 땅에 요새 있어야 된다. 근데 갓 선지자는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 다윗이 있어야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라도 선지자 갓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었을 때 잘 돼요, 못 돼요? 당장은 위험한데 말을 듣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나 안 가. 가면 발각될 텐데. 이름은 결국은 선지자 갓이 갓 그랬는데 안 갓. 이름은 다윗이요. 인생의 고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야지. 여러분 가라 할 때 가세요. 안 가서 문제인 거야. 근데 또 위험하다고 또 갓 선지자고 네가 갓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래서 다윗이요 위험한 데도 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놓치면요 하늘의 별은 봐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잘 됐어요. 그 겸손했죠. 얼마나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때 기름 부었죠. 근데 인생이 그 선한 인생이 왜 악한 인생으로 바뀌고 그 귀한 인생이 천하고 그 마지막 비극이 됐느냐.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고 했는데요. 잠시를 못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남겨둔 거예요. 조금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그냥 성경을 한 곳이 다 갖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있었지만 이제 주로 하나님 말씀 대용으로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죠. 그때 선지자의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근데 하여튼 말씀을 순종. 그리고 여러분 읽어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심지어 당신은 앞으로 왕 못 돼.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조용히 내려왔으면 사울이 이렇게 비극이 아니고 잘 살았을 거예요.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말이지. 시기, 질투, 미움에다가 결국 피의식, 강박관념에 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지가 죽어버려요. 제사장 가문 85명과 멸종을 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른 말. 이런 무서운 인간이 되어버려요. 왜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이니까 사단이 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왕만 하나 잘못해놓으면요, 왕을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저거 하나만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라가 막 백성들이 엉망이 되니까. 여러분, 사울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은 회개라는 게 없어. 그렇게 말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회개할 게 있는데, 욥이라도 회개할 게 있는데, 왜 우리가 회개할 게 없겠어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죄에 민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해. 예수님 보혈로 지천받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참 존귀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비천해지고 비극적인 사람으로 가고 운명이 엉망이 되면서 여러분 악한 그릇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도 도렉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좀 사악하고 평생 사악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사울왕 밑에서 한번 한 자리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을 자기 손으로 멸족시키는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진짜 사악한 사람이 있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냥 멀쩡히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 길거리 가다가 묻지마 살인을 당해버리고 똑같은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사람?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죽고 뭐 몰카 치다가 뭐 무슨 셀카 치다가 죽고 말이에요. 예. 가다가 뭐 차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고. 예.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예. 뭐 코비 브라이트가 뭐 헬리콥터도 죽었잖아요. 아니 헬리콥터를 왜 타 그거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타지만 왜 타면 죽여 그거 왜 죽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봅시다. 2장 말씀 2장 30절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411페이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인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사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3장 13절 봅니다.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의 이름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라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 요즘 말로 뭐예요? 가장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 아들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문이 노인이 없을지도 젊어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들은 이게 뭐예요? 그냥 앉아서 당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조상이 너무 잘못을 정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 옷을 입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홈니 비느하스를 불러가지고 제사장직들을 박탈하고 네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뭐 주의 뜻이니 어떻게 되겠죠. 주의 뜻대로 하다 홈니 비느하스 죽으면 그게 표징이 뭐니까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말. 아히멜렉 정손자 가문 때 제사장 가문이 멸종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아이고,
수천만 명이 죽는 시대예요. 오늘도 또 누가 어디서 박살나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아들, 딸들이 잘못되어 갈 때 아빠, 엄마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건 아니지. 헤딩을 해야죠. 니 죽고 내 죽자. 이 정도 돼야 부모란 말이야. 잘 될 거야.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둔 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뿌리를 안 잘라서 그래요. 안 자른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게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자손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비아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게 붙었잖아요. 이 너무 잘한 겁니다. 도망을 갈 때 딴 데 가면 안 돼. 다윗한테 가는. 다윗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윗도 죄를 뉘우치잖아요. 아비아달을 끝까지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평생 받아서, 여러분 우리 다음엔 아비아달이 조금 못났어요. 못났는데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대제사장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을 두 명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때 왜냐면 다윗의 의리를 지켜준 거예요. 끝까지 제사장직을 준 거야. 대제사장, 투톱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들이 그 다윗의 은혜를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왕일 때 아도니아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박탈을 당합니다. 그걸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 여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갑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왕상 2장 27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왕상 2장 27절. 왕상 2장 27절 513페이지. 구약성경 513페이지 찾아봅시다. 자,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뭡니까?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아비아달이 여러분 누구한테 붙어야 다윗과 다윗의 뜻이면 솔로몬한테 죽으라고 붙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배반해. 파면이 돼.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데서 어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결감이 있어야 돼요.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된다가 아니야.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인생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고 어떻게 이 다윗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요. 이 세상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그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도 보고 오직 하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과 계약을 해요. 여러분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살이 십계명 할 때 언약이,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 지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지.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거 듣고 그다음에 밥 먹어야 돼. 해야지. 감을 잡아야지. 인생은 눈치고 신앙도 눈치야. 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름을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윗 인생의 깊은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사랑한다.
눈이 피곤한데도 주의 말씀을 읽다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추어 내 인생의 등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뭐냐니까 영어로는 정경, 성경,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라는 뜻, 스탠다드는 뜻이었어요. 자가 스탠다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어가면 꿀보다 달다 그랬대요. 피곤하더라도 눈을 비벼서까지도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에 비치어 등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윗의 심령과 골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골수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연 있잖아요. 연, 날리는 연. 연에는 끈이 이렇게 팍 끈이 붙으면 참 그때 제가 대충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연을 많이 날립니다. 이렇게 날리는데요. 참 멋있어요. 그 연이 나는데. 근데 그 줄이 그렇게 옛날 줄이 그렇게 이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끈 떨어진 연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고 거꾸로 박히는 연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줄이 약할까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병들도 있고 그 유리 깨진 거 있죠. 유리 깨진 거를 모아가지고 잘게 부숴요. 잘게 부숴갖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가루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애들이 돌로 깨요. 저 옆에서도 저도 같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 그거를 조각을 붙이기 위해서 애들이 풀을 쏘요. 세상에 그 밥 있죠, 밥. 그걸 가지고 밖에 돌려갖고 거기다 불을 떼가지고요. 이게 뭐랄까, 풀이죠, 풀을 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풀을 이렇게 이 종이 같은데 풀을 발라가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감아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감고 이쪽으로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줄이 풀을 통과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풀을 통과하면 그 줄이 어떻게 돼요? 풀로 딱, 근데 그게 마르기 전에 유리를 또 가루를 통과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풀이 붙은 유리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마르면요,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왜냐면 멀리 날리면 다른 연들이 와. 그래갖고, 근데 그게 엉켜요. 연들이 엉켜.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연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연들이 같이 올라다가 그 연을 만나면 다 끊어지는 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참 비쌉니다. 그게요. 좋은 연들은 비싸요. 근데 그 연들을요 거꾸로 확 박히잖아요. 땅에 거꾸로 박히는 연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는 연은 어떤 연입니까? 아주 여러분 거기다가 풀을 먹이고 뭐요? 그걸 여러분 그 애들은 그게 인생이야. 딱지하고 연이 윤지려. 그걸 하던 소리가 그 연이 절대로 안 끊이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당해요. 저는 옆에서 그걸 돈이라고 혼났습니다. 동네 형들이 애들이 그걸 해요. 그 줄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연은 절대로 안 떨어지는 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꾸로 박히는 연이 되고 끈 떨어지는 연이 되고. 제가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준인 겁니다. 연한테는 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머리만 복잡해요. 어디 신경 써야 됩니까? 내가 하루 아침에 시작하기 전이나 저녁에 와서 피곤할 때라도 좀 눈을 부비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그걸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그냥 훅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밥 씹듯이 100번 씹으면 너무 좋고
근데 그리 안 하더라도 다들 좀 씹어가면서 음식 먹듯이 한 잔은 괜찮고, 여러분 제가 하니까 가장 쉬운 성경책, 예를 들면 뭐 복음서라든가 이런 거 읽어, 그걸 100번 읽어도 돼요. 다른 거 레깅스 같은 거 읽지 마. 예. 창세기는 괜찮은데 민수기 이런 거 읽지 마. 읽으면 시험 들어. 예.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거. 그걸 100번만 읽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은 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는 좀 짧은 거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그냥 조금 읽으면 다 하는 거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읽어야 돼. 예. 레이디에서 그런 거 읽으면 안 돼.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것부터 먹고 다 읽고 나면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냥 한 번이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기쁜 기준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의 골수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지금 모압단 가야 돼요? 안 가요? 아둘람 가야 돼요? 안 가요? 그걸 주님 앞에 말씀은 기준이고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기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반경을 돌아야 되는데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 하나는 이 학교를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디테일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못살리고 저 선생님 야단을 좀 쳐주시든지 우리 아이들 하여튼 보호해 주시든지 옮겨 주시든지 기도하고 하여튼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 뭐 뭐든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부모를 좀 맡아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교야. 어떻게 여러분 이름이 집사인데 기도를 안 하냐. 그런 성도가 가끔 있대. 어디? 뉴욕에. 뉴욕 희망의 교회라 그러대. 어떻게 밥은 이만큼 먹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기 손을 들어봐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악이 성으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해야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죠.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 기도하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으라. 여러분 자녀들 좋으라. 잘 되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원리지만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는 그 선지자의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요즘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성경 읽는 거하고 이 기준인데 혼자 기도를 했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예, 절대로 혼자서는 올바른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 근데 그래도 못 깨달을 때는 뭔가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 웬만하면 찾아오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저를 찾아올 때는 자기 뜻하고 틀리거나 혹시 위험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래야 내가 바른 말을 하지.
안 그러니까 시간만 들고 돈만 들고 바른말을 못하겠더라고. 시험들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미 정해놓고 와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목회를 했다가 지금은 내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물어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냐? 없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중에 나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잘못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그들의 앞날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민감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직무유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우리 기도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이래서 그분들의 삶의 길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니까 어그러진 게 많아. 악한 게 많고 천한 게 많은데 그거를 선한 길로 바꾸고 좋은 길로 바꾸는 게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그걸 내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물으러 올 때는 진작에 물으러 와요. 뭐 하다못해 배라도 하나 들고 사울이 사무엘에서 배라도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먹고는 싶어요. 근데 제 말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지 마. 웬만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진짜 모를 때는 오는 게 좋아. 근데 왜 안 오느냐? 자기하고 생각이 틀릴까 봐 안 오는 거야. 나는 알고 있으라니. 목회 몇 년? 나처럼 오래 한 사람이 한 군데서 없어. 그게 뭐 자랑거리는 아닌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준이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이 하다못해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걸 막아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때 막아버리면 그 인생은 절대로 길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속에서도 길을 잡아야 돼요.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길을 내가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험하고 부담스럽더라도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의 모든 인생의 악함과 비천함이 바뀌어서 선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그 다윗이라든가 사울이라든가 이 도액이라든가 노 제사장과 아비아들에 보면서 그게 그 운명은 게 자기 운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자녀들한테 갑니다. 반드시 손자 손녀들한테 갑니다. 그 가문에 이르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지혜,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고집 제발 그만 부려요. 그 고집이 자기인데 그 고집이 자기는 괜찮은 고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걸 고집 앞에 한자를 붙이면 무슨 고집이 됩니까? 똥고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선한 고집인 줄 알아. 그게 똥고집이에요. 똥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골똥이라 그래. 근데 그 골똥이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있어요. 내 고집을 꺾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망친다는 소리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 운명이 잘못된다니까요. 부모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때 좀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의 말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직장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교훈은 당장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 축복을 원해야 돼요. 인생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앞에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나중에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지막에 마라톤이 끝나야 됩니다. 당장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뜻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 축복을 가려면 이거요. 세월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가 좀 희생을 해야 돼. 부모가 잘 되면 자녀들이 희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데 악한 그릇이 선한 그릇이 되고 비천한 그릇이 존귀한 그릇이 되려면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선이 쌓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뜻 부리고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살면 여러분 이것이 선과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선과 의가 하나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녀들과 자손들이 자연인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듯이 뭘 해야 되냐면 부모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기억이 될까? 내가 기억할 만한 게 될까?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안 바꾸면 평생 못 바꿉니다. 지금 자꾸 바꾸셔서 사랑하는 성은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돌리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